요한 1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로 30년 넘게 사역을 해오고 있고 성지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이강근 선교사님이 얼마 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쟁의 긴장을 녹이고 분노를 녹일 수 있는 것은 합리적 사고가 아닙니다. 상대를 품을 수 있는 사랑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 현장에서
이강근 선교사님이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머물면서 때로는 여행을 온, 또한 성지를 여행 온 성도들을 급하게 이제 탈출시키는 그런 일들도 하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끝없는 분쟁을, 이 미움과 갈등, 원수를 갚는 것을 모두 다 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 가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보라, 생각해보라, 기억해보라, 주목해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생각해보라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보십시오.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사랑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죠. 왜냐? 세상은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못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의 삶,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랑으로 다시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늘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바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 죄와 허물, 예전에 지었던 그 옛사람처럼 세상 가운데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 반복되어지는 죄 습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안에 그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에 대해서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 사랑받는 자녀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 왜 그런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형제를 위해서도 그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당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로마 황제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저 말로만, 혀로만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복음이 본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받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을 통해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있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 손들, 사랑하기 어려울 때도 있죠.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참아줘야 되나, 그렇게 마음이 조여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도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서로 다른 성도들을 위해 끝까지 참아주고 먼저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직장 동료들과 우리 이웃들도 끝까지 참아주고 먼저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계시다라는 것, 이 대림절 기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